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다가 또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강단에 또 얘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전에 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가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16장에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이제는 기도해라.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만 세워도, 오직의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2부 예배 때는 조금 21가지 삶이라고 했는데, 21가지의 그 삶, 그 21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또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같이 응답받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강단과 또 우리 현장과 내 삶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으로, 21가지 삶으로 확인하는 시간으로 좀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달 우리가 전체 메시지가 사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잠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이 환경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 얽매여 있고 또 어려움에 매여 있고 또 자기 무능에 매여 있고, 자꾸 우리가 매여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진짜 매여 있는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매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오직.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우리 랩런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병원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진짜 한번 본격적으로 묵상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축복을 딱 붙잡으면요, 결과적으로 하나 나와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딱 나옵니다. 오직 이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또 얘기하면 또 그리스도. 그게 성경 전체에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오직이죠, 그거. 여자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만 됩니다. 오직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이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노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그걸 붙잡는 겁니다. 요셉이 뭐가 지금 배경도 없지요.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엘리트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없었습니다. 뭐 족장 아들인데 뭐 족장 아들인데 말이죠. 거기에 무슨 뭐 학식을 갖고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가 있었냐면 오직의 이 언약의 딱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생명처럼 딱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거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아무 배경 없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을 보면 아무 배경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전생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세리 마태 대표적으로 말이죠.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 배경 없고 이런 사람들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이 완전히 오직이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고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이분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중요하게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죠. 2장 9절부터 11절에 사람들을 붙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오직으로 담난 자들이 그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경제가 부족해? 그러면 붙이시는 겁니다. 참 비밀이구나.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너무 잘 모르고 있는 비밀이래요. 오직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들을 곳곳마다 오직 비밀,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살려진 렘넌트 7명이요. 7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오직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응답을 받았구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만족했구나. 그거로 충분했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나라 잃어버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학식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학식을 가지면 그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배경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배경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 거는요 다 사용받는 거죠. 쓰임 받는 겁니다. 학식이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공부 잘합니까? 오직이 담날 때 그게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학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 남나니까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들으려고 말이죠.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이걸 심부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했던 이 히브리서 11장이나 렘넌트 7명들이 다른 비결이 없구나. 그야말로 오직이구나. 이분들이 정말 인생을 놓고 삶을 놓고 자기 업을 놓고 진짜 진실했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진실했구나. 인간으로서, 부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그런 진실한 시간이 결국은 오직의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 자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자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밉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겉보기에 아름답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어찌 보면 연단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내 자신과
학문과 배경 빨리 놔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즉시.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했죠.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니까요, 맞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 원하는구나.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전에는 복잡한 인생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단순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진실하면요, 좀 약간 문제가 와요. 사람 앞에는 조금 우리가 숨기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네.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아야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비로소 놓을 때 말이죠. 그건 진실해서 놓는 거지 포기는 아닙니다. 진실하게 노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는 아직도 우리 예한이 태어날 때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첫 판부터 하나님은 딱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니까 네 거라 하지 마라. 손대지 마. 내 거야. 우리 렘넌트들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내 거야. 손대지 마. 너 왜 너희들이 자꾸 손대가지고 잘못된 틀린 각인을 시키냐. 그 금색이 계속 들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 정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 거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고 말이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시어머니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도 내가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구나. 빨리 우리는 놔야 됩니다. 빨리 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또 메시지 또 하시는 거예요. 제발 맡기라. 네 인생을 제발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맡기라. 네 하는 일도 맡겨라. 내가 할 테니까. 자꾸 너가 하니까 잡음이 일어나지. 문제가 일어나지. 제 그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오직입니다. 그래도 오직 붙잡고 또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고요. 말씀 또 들어가고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들어가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진짜 우리가 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라, 제발 나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네가 이거 붙잡고 그 조그만 알량 그거 붙잡고 네가 그거 다라고 생각하는 그 빨리 나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하가 다 있는데 이게 대수냐? 빨리 나라. 노라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자신을 빨리 나라. 돈 중심에서 그 빨리 나라.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사는 다 먹이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는 별로 없죠. 근데 아니거든요. 돈에 잡혀 있거든요, 우리는요. 빨리 놓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직의 길입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건 빨리 놓는 겁니다. 진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빨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마음과 또 자꾸 육신적인 생각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확히 답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진정한 자유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도 계속 싸우는 거죠. 내 안에 두 개의 법을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맛본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계속 발견되어지기 원한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축복을 받은 자 보니까요, 특성이 이분들이 하나같이 어찌 보면 조용한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진짜 감람산의 비밀 같은 초대교회를 말한다면 감람산의 그 비밀스러운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이분들이 지금 국가와 그 시기가 위험해요.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자기를 왕이 죽이려 다니지 않나? 많은 선지자들이 막 거기서 막 거짓 선지자들 막 일어나가지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얘기하고 모든 열강들이 다 강두기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갈보리산에 그 감람산의 그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조용한 시간. 오직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특성이구나.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이분들에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들도 가기뿌리 체질이 있었는데 그게 치유받는 가장 조용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가장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이 있었구나. 모세가 40대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고 배경도 있으니까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합니다. 살인죄를 짓고 저 광야에 도피하게 되죠. 이제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기가 왔죠. 나이적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죠. 그때 이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해봐.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진 자들의 누릴 수 있는 오직의 축복. 그 다음부터는 이 모세가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나이 핑계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배경 그거 픽이 안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까 모세 지팡이죠. 어디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진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 자신을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가 하나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특징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미션을 알았어요. 자기의 삶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요셉은요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면 이게 자살할 법도 한데 인생 포기하고 살 법도 한데 형들은 막 원망하고 죽어봐라 내가 형들을 내가 이렇게 여기다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남아서 복수하리라 이래 할 이게 맞는 건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았을까? 다윗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냐. 근데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죽일 수 있는 상황 안 죽인 거 보면 진심으로 다윗이 사울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실하게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죽고 자기 친구 요나단도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통했던 것 같습니다. 잘 볼 때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 진실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인데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있더라고요. 다윗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은 겁니다. 요셉이요 오직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 그것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거 했는데 그렇게 되냐? 뭐 또 다른 비결이 있겠지.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는다고 그거 되겠나? 그거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전 모르는 사람들 그 오직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저 밖에 나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제 그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가? 아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겠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겠지. 왜? 오직의 축복을 안 누리니까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못 하시는 거 아니다. 나이 때문에 못 하시는 거 아니다. 누구 때문에 못 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구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것 힘도 없는 200살도 못 살고 있는 IQ 1000도 안 되는 인간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아니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미션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요셉은요 살리는 거구나. 가면 갈수록 응답은 받아가면 갈수록 현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형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보디발 살려야 되는구나. 보디발의 그 부인도 살려야 되는구나. 불쌍한 여자다. 살려야 된다.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입 딱 다문 겁니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이제는. 왜? 살려야 되니까요. 저 가문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자기 가정도 살리고. 그러니까 형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늘 얘기하셨어. 형들이 우리가 요셉 당신이 알겠죠. 총리 당신을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복수하지 말라고 늘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그 형들의 그 심정도 이해하고 아버지가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다 알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리는 데 있지. 그 원수가 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고 있는 자들의 미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 사울 왕은 죽이는 존재가 아니다. 보호하는 존재다. 알고 있는 이 다윗. 이때 어려운 상황에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때 내가 오직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야 될 때다. 설마 죽을 때라도, 아니 죽을지라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진짜 미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 매태하는 거예요. 이게 대사가 아니라 이게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거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해서 활짝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오직입니다. 다니엘의 오직인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오직이 바로 그겁니다. 말로만 오직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이미 오직을 보여주는 거죠. 이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나를 죽일지라도 상관없다. 오직의 축복.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거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세 친구는. 왕이여,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오직인 거예요. 오직. 내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오직의 축복을 누린 자 특징입니다. 근데 뭐 해야 될지 알았는지, 자기 뭐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때 죽어야 되는 거, 스데반은요, 이때 메시지하고 죽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메시지를 증강합니다. 뭘 해야 될지 아는 자, 미션을 정확히 아는 자, 오직의 축복을 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저 여러분들 적용해서 나의 오직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의 오직. 내가 내 현장과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 모든 생업에 하나님은 오직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해와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딱 인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있죠. 3절인가요? 그게 바로 오직의 축복을 누린 자의 결론입니다.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 아닙니까? 스타. 내 직장에서 스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스타의 삶이. 그 이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린 자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스타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
그 일을 우리 현장 속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자. 두 번째 결론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오직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 교회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예담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시간표가 있잖아요. 2장 1절 오순절 그날이 임한 겁니다. 응답의 그날이 임한 겁니다. 2장 6절 그때 하나님은 저 15개의 저 사람들을 붙여서 경제를 회복하실 그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2장 18절 그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막 부어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그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표. 2장 41절 3천 제자의 축복을 누릴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시간표에 그 교회의 오직, 나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 교회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에 따라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 따라서 찾으면 됩니다. 뭐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거죠. 교회 전체의 오직.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의 오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교회의 이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이 예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또 하셔야 될 그 일을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교회 오직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답을 다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부 예배 때에도 주셨죠. 잃어버린 양.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함께의 오직, 그걸 찾는 거예요. 함께의 오직. 그들과 우리는 함께 하라고 하는데 지금 함께 못하고 있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게 그 잃어버린 그 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는 것이다. 만약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오직과 교회의 오직과 저 잃어버린 양들의 함께 할 수 있는 오직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오직의 축복을 누린 자의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분들처럼 정말 오직의 축복을 누리며 살리며 저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며 나의 오직과 교회의 오직과 저 잃어버린 양들의 함께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나의 입장, 나의 직분에 맞게 잘 찾아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